네, 주일 오후에 예배를 성전에서 드리지 못하는 안타깝고 불편한 상황이지만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기를 또 잘 지내고 이겨나가며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들어가기 앞서서 출애굽 여정은 기본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 출애굽 계획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속에 있는 것이지 사람이 그 광야의 길을 잘 알아서 모세가 광야에서의 시간들, 미디안에서의 시간들 40년을 잘 보내서 길을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여정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출애굽기 13장 17절에 가까울지라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은 더 가까운 길이 있었는데 일부러 먼 길을 선택했고 먼 길을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출애굽 여정은 처음부터. 그래서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중에 인도하심 따라서 그렇게 갔습니다. 물론 특별한 은혜를 입긴 하는데 그게 뭐냐면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낮에 햇볕으로부터 더위는 물러가고 또 밤에 추위로부터 이 불기둥으로 인해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여정이 출애굽 여정이었습니다. 이것은 시작부터 출발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5장 바로 전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홍해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의 1차 관문이라고 볼 수도 있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의 1차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물론 쉽게 당연히 응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잘 통과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무사히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2차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수르 광야에서 마라라는 지명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한 관문을 통과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코로나와 같은 이 광야 시기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2차 관문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렇지 이게 꼭 2차 관문이다, 몇 차 관문이다 이런 과정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에 어떤 난관들이 있고 어떤 난관을 어떻게 통과했는지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인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모세가 인도하였다는 것은 모세가 정말 그 길을 이렇게 가자라고 계획을 세웠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인도하심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갔다라고 하는 맥락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모세의 지도를 잘 따랐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도를 잘 따랐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르면 아무 문제도 아무 어려움도 없어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 수르 광야에서 물이 없었다, 물을 얻지 못하였다 이렇게 성경 본문은 기록합니다. 광야에서 물을 얻지 못했다는 것만큼 절망적이고 고통스럽고
생각하기만 해도 끔찍한 그런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라는 지역의 특성상 뜨거운 햇볕 또는 추운 밤 공기는 피하고 있을지라도 그 광야 지역에서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만큼 치명적인 일도 없습니다. 사흘을 지났습니다. 보통 사람이 사흘을 물을 먹지 못하면 이 목마름 때문에 죽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일주일 10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이 사흘을 걸었는데도 물이 없은 문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23절, 2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을 얻지 못했는데 23절, 24절 마라에 이르러서는 다른 기록이 있습니다. 23절, 24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했습니다. 물을 얻지 못하였더라 22절은 이야기했는데 겨우 마라라는 지역에서 물을 얻긴 얻었는데 이 물이 써서 못 먹는, 그러니까 결국 있으나 마나한 물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원망을 하였습니다. 이 원망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에는 고집세게 중얼거리면서 밤새도록 붙잡고 말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른 남자만 60만 명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니까 이 60만 명이 한 사람이 한마디씩 말만 해도 그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오랜 시간을 들어야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원망과 불평이 가득 섞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집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을 이야기를 모세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는 단순히 자신들의 무슨 욕심이나 탐심 때문에 생기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못 받았기 때문이라는 어떤 그런 것보다는 어떤 의미냐면 내가 정당하게 받아야 하는데 정당한 것을 받지 못해서 당연스럽게 나오는 원망과 불평이 오늘 이 히브리어 단어의 원래 의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장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지를 부리는 원망이나 불평, 또는 나중에 메추라기 사건 속에서 탐심 때문에 생기는 원망이 아니라 정당한 인간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지금 살아가고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때에 하나님께 또는 지도자인 모세에게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 권리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를 기록한 이 기자는 그런 정당성을 담보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당연히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 덩어리야 라고 하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이 본래 의도에는 이들의 원망과 이들의 불평이 어느 정도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에 대해서 무엇을 마실까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성을 주더라도 그들의 행위 자체가, 즉 물이 없어서 물을 요구하는 그것이 정당하더라도 그것을 요구하는 방식이 원망이라는, 모세를 향한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정당한가라고 하는 또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후에 하나님께 하는 행동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24절 다음에 있는 25절입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모세의 부르짖음 앞에 가타부타 부연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저들의
원망에 대해서 꾸짖거나 저들의 원망이 잘못되었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한 나뭇가지를 가리켜서 그것을 그 물에 던지게끔 하고 그 물이 쓴물이 단물로 바뀌도록 해주고 있는 장면이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가 할 수 있는 행동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을 얻지 못했고 물을 겨우 얻었는데 쓴물이어서 마실 수가 없어요. 남자만 60만 명이기 때문에 500ml 한 병을 구한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한테 한 병씩 나눠준다고 하더라도 몇 병의 물이 필요할지 몇 리터가 필요할지 계산은 할 수가 없겠죠. 수많은 물이 필요한 그 장면에서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없는 것은 동일한 형편이고 광야에 있는 것도 동일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르짖기보다는 하나님, 물이 없어서 제가 너무 목마릅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다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 말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유에 대해서 사실 뭐라고 답할 수가 없지만 우리가 나의 지금 형편 속에서 우리가 마실 물이 없어서 목이 너무 마릅니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고백,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할 수 있다면 혹 오늘 이 모세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나뭇가지를 발견하고 찾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세만이 이런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마땅히 정당하게 누려야 하는, 정당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물 같은 것들이 있다면 이 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가 제일 잘 아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물을 준비해 놓으셔야 하고 그 물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나뭇가지를 준비해 놓으셨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 그리고 기도의 차이는 상황은 같을지 모르지만 그 방향이 누구에게로 있고 그 고백이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모세, 물론 꼭 둘을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의 지금의 형편 속에서도 우리도 동일한 삶의 문제와 고민들, 기도 제목들 속에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2장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들으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고 하나님께서 보셨고 하나님께서 아셨다라고 이 출애굽기 2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 원망, 또 불평 사실 이거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필요한 것인지도 아셔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탄식 앞에서 하나님은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또 보시고 아시는 분이시기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라고 하는 이 질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질문과도 같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고백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꼭 오늘 이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사건은 오병이어 사건과도 같습니다. 본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은 사실 앞에, 이와 같은 형편 앞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도구로 삼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물론 어떤 한 아이가 드린 오병이어의 작은 도시락과 같은 것에서 시작하지만 거기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시작하냐면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들은 이들이 돌아갈 때 기진할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그들을 돌보시고자 하시는 목자의 심정으로 그들을 위하여 먹을 것을 주자고 하는 그 고백 속에 이미 담겨져 있습니다. 그 고백 속에 오병이어라는 것이 도구로 사용되어질 뿐이지, 오늘 이 나뭇가지와 같은 것이 도구로 사용되어질 것일 뿐이지, 그 상황을 바꾸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와 같은 이 상황으로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성전에서 오후 예배를 당연히 내가 드리고 싶다고만 한다면,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있거나 내가 드릴 수 없는 형편에 있으면 몰라도, 아니 오후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를 비롯한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왔던 것, 우리의 구역 예배라든지 성교의 모임이라든지 우리 교회의 마스코트와 같은 자랑거리 중에 하나인 바자회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교구에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구역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나눴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지금까지 혹시 의무로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배가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규례와 같은, 명령과 같은 면도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되고, 우리가 주일을 기억하면서 주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봉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의무적인 측면도 있지만 할 수 없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하고 아름답고 우리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특별한 권리였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덧 맹목적이고 습관적이고, 아니 그것이 나를 너무 짓누르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 염려하기도 했던 그 문제들이 사실은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도구로 그 일들을 이루어가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싶은 하나님 나라가 있기에,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 수단, 그 방법, 그 버거움, 그 힘든 것들에 매여서 혹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놓쳐버린 것 아닌가.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 앞에서 여러분, 만약에 이 쓴물이 먼저 단물로 바뀌어져 있었으면 어땠을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은 원래 정해져 있잖아요. 한 사흘 길 정도 가면 물이 없고 그곳에 마라가 있어. 주님은 아시잖아요. 이 마라를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기 전에 단물로 바꿔놓으면 이것을 얼마나 맛있게 먹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이 더 옳은 방법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25절 우리가 읽다가 말았던 거기에서 보면 조금 다른 장면이 등장해요. 보겠습니다. 25절에 아까 물이 달게 되었더라까지 읽었지요. 그 다음부터 2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조금 전에 제가 그 질문을 드렸던 것처럼 쓴물이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 다음에 거기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시원하고 맛있게 많이 먹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단물이 쓴물로 바뀌어지는 이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른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놓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껏 마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도 괜찮은 장면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가서 뭐예요? 쓴물을, 쉽게 표현하면 쓴맛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인생의 쓴맛 같은, 광야의 쓴맛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 쓴맛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됐습니다. 나름 정당성을 갖고 있는 원망이긴 하지만 원망하였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쓴물을 바꾸시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것도 이해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뭘 하기 시작하냐면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기 시작합니다. 즉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원래는 이들은 자유인이었지만 애굽으로 들어갈 때는 그래도 요셉 때문에 신분적으로도 안정적이고 보장된 삶이었지만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해 앞에서 다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겨우 구차하게 생명을 연장하는 종족 정도로 변해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말할 수도 있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변해버릴 가능성도 다분히 높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광야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만들어 가셔요. 그리고 율례와 법도를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는지 지키지 않는지 시험도 하고 그들에게 마지막 궁극적으로 뭐라고요?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임을 보여주시고자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광야는 하나님께서 홍해도 건너가게 해주시지, 물도 쓴물로 단물로 바꿔주시지, 르비딤에서 치면 물이 반석에서 쏟아 나오지라고 하고, 아침마에 가면 별로 수고로하지 않아도 조금만 수고하여도 만나를 먹을 수 있고 메추라기를 또 심심치 않게 먹을 수 있고, 이와 같은 기적 덩어리, 기적이 가득한 공간을 광야로 해석하지 않고, 광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훈련과 교육과 성장과 성숙과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표현을 하면 성화의 관계로 삼는 도구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죠.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바로 천국과 같은 삶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는 그런 삶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말씀을 읽으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말씀을 볼 때마다 송이꿀보다 달고, 이 말씀을 읽으면 정말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바로 천국을 맛보는 그런 삶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말씀을 읽기만 하면, 목사님이 성경 통독을 아무리 강조해도 이 말씀을 읽기만 하면 졸립고, 이 말씀을 읽기만 하면 체크하는 것이 이렇게 버겁고 한 장 한 장 넘기는 것이 이해가 잘 안 가고. 저희 아들은 그래요. 아빠, 제가 한국사보다 이스라엘 역사를 더 잘 알아요. 이해되십니까? 물론 만화책으로 배우는 거긴 해요. 근데 왕들의 이름을 다 외웁니다. 제가 시킨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만화책으로 다 읽게 되었어요. 다 외우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물음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물음표? 제가 조선시대 왕들의 이름은 다 모르는데 이스라엘 역사의 왕들의 이름은 다 안다는 거예요. 물음표가 생긴 거예요. 내가 왜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야 하지? 우리가 왜 한국사보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표가 생겨야 되고, 이 물음표 속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과정을 경험하는 거예요.
바로 천국으로 가고 아무 과정, 이런 광야의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의 쓴맛을, 쓴물을 통해서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코로나 시기가 우리에게 지금 어느 정도의 시점인지 알 수 없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터널로 가정하면 지금 우리가 코로나 이 시기의 이 터널을 지금 뭐 거의 끝까지 간 건지 아니면 중간인지 아니면 큰 틀에서 시작점인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곧 끝이 날 것처럼 보이기도 했고 그래도 우리나라는 잘 방역한 것처럼 보였는데 다시금 재차 5월 달에 한 번, 8월 달에 한 번 이러면서 정말 이제 누구의 말처럼 내년까지 가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정말 그런 의심이 들게 됩니다. 의심인지 아니면 그게 사실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코로나의 이 답답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때로는 자녀들의 어떤 신앙교육이나 또는 앞으로의 진로나 비전, 또 앞으로의 나아가는 방향 속에, 아니면 이미 나의 사업장과 나의 일터 속에 깊이 경험한,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내 신앙생활 속에서 깊이 경험한 이 시기 속에서, 코로나의 이 시기 속에서 나는 정말 잘 살아가고 있는가, 잘 걸어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 물음 앞에서 오늘 이 광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이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때로는 순간순간 주시고자 하시는 이 율례와 법도,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내가 잘 준행하고 지키고 있는지 내 눈과 내 생각과 내 믿음, 마음의 눈을 들어서 다시 한번 열어서 주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의 시간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하라의 쓴물과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사건을 단물로 바꿔주시면서 그들을 통하여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이 문제들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는 도구로 코로나를 삼는구나 라고 하는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방인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다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를 돌보시고 또 이 시간 지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지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또 우리 교회가 또 다음 주부터 하고자 하는 회개의 일들은 있다면 또 무엇이 있는지, 나의 회개, 우리의 가정의 회개,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한, 한국 교회를 향한 내가 회개할 거리들은 없는지 묻고, 또 참 회복을 허락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이 광야를, 이 마라의 쓴물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형편과 같은 오늘의 상황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